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따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정성껏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선지자를 머물게 하고 그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 여인을 돌보고 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 또한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가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라 전체에 먼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 개인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이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특별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7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아마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때 이 시기에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가 되어 혼자 가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타국으로 이주해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어려운 때에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7년 기근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3절과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딸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7년이 지난 후 이 수넴 여인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과 토지가 모두 왕실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재산은 자동으로 왕실의 소유가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집과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직접 호소하러 나갑니다. 과부의 신분으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거절한다면 그 여인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납니다. 왕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큰 일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마침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엘리사가 다시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 수넴 여인이 그 아들과 함께 등장한 것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게하시는 즉시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고 이 아이는 엘리사가 살린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왕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에 관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여인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서 거둔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명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집과 토지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의 모든 수확까지 돌려받게 된 것이죠. 여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이 왕에게 가기 전에 이미 왕의 마음을 모든 환경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게하시의 입술을 통해 여인을 증언하게 하시고 왕의 입에서 회복의 명령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보다 먼저 앞장서 나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넴 여인은 아무런 대책 없이 왕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다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인의 복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에 대해 이렇게 갚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으며 기근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섬기는 자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를 섬기십니다. 작은 섬김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완전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완전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기억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회복과 채움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의 그 길을 열심히 감당해내는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밝은 새벽을 여신 주님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주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섬기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과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조용한 헌신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넴 여인처럼 어려움의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근과 같은 이 척박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늘의 평안과 확신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발걸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섬기시는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잊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먼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진리로 무장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희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배와 섬김,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수넴 여인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다음의 세대가 장차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갈림길 앞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구하는, 주님께 자신의 길을 묻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놓인 입시와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또한 일국에 해주실 모든 가정과 직장의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 일구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주님 만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관계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교육과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의 이념이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책임감을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과 정직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한 나라로, 주님 다툼과 갈등이 없는 나라로 세워지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선교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삶에 열심히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예배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일할 자리를 주님 예비해 주시고 또 일하는 그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이 땅의 귀한 열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희성교회 가정마다, 희성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믿음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믿음과 신뢰로 주님 꽁꽁 묶여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안한 경제 속에서도 모든 가정이 평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그분들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지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자들에게 치유의 손 내밀어 주시고, 마음이 눌리고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 그 병상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낙심한 마음과 두려움,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외쳐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눈물로 간구하는 가족들의 그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고 고통조차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하여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눈물과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과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넴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완전한 위로하심과 온전한 채우심의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